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1절에서 21장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기는 자의 길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빛이 비춰주시고 생수를 내려주시며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종의 육체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은혜 가운데 있다가 또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반복이 됩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고 은혜를 유지하고 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거하고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계속 산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질 못해. 성장하질 못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또 때로는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가게도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도 하시고 굴곡이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을 낳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사라도 이름이 바뀌어지고 혼이 거듭나고 사라로 바꿔주고 그리고 사라의 부족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장막 뒤에 있는 사라에게 권고하셔서 사라의 믿음을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삭을 낳을 수 있는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20장에 보게 되면은 남방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잘 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남방으로 내려갔을까? 그렇습니다. 남방으로 내려간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뭔가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남방은 그랄 땅인데 그랄 땅에는 뭐 아브라함 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 땅에는 하나님을 몰라. 모르니까 겁이 났어요. 그 자기 아내와 약조를 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어디 가든지 당신과 나 사이는 오라비야 너희 동생으로 하자. 실제로 아브라함의 초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과 함께 결혼해서 사는 겁니다. 옛날 그 시대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가족끼리 결혼해서 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복 동생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당신은 나를 오라비라 하라. 나는 당신을 너희 동생이라고 그럴게. 왜 그렇게 약조했느냐 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은 데리고 가고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그렇게 당신이 나를 오라비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은혜다. 나를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둘이 약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랄 땅에 가면서도 다시 한번 그거를 상기시키고 그랄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랄 땅은
그 외에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없어, 아무도. 거기도 가면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그랄을 내려갈 때 마음이 어둡고 두려웠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 약조를 상기시키고 내려갔어요. 그랄 땅에 가서 과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저 여자가 아주 고상하고 품위가 있고 아름다운데 그 누구냐? 내 누이 동생이다. 그것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신하들이 고했어요. 아름답고 보기에 우아하고 품위가 있고 고상한 여인을 먼저 왕에게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만일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안취했다고 하면 난 싫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데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랄 왕이 사라를 보고는 그 품위를 보고 외모를 보고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그 이방 나라의 그 위험한 곳에 왜 갔느냐? 왜 내려갔느냐?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거기서 살면 되는데 왜 내려갔느냐?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미혹을 당할 수 있어요. 그날로 가면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아내와 약조를 해서 부부가 아니고 오라비라 하라, 난 누이 동생을 하겠다 하고 그 약조를 하면서까지 거기 내려갔어요. 왜 그게 두려운 땅으로 왜 가느냐? 그게 아내를 빼앗아 갈 줄 몰랐죠. 그건 마음속으로 준비한 것이지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줄은 상상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내 데려오는 것을 인해서 그 아비멜렉과 그 모든 족속에게 태를 닫아버렸어요. 태를 닫아버리신 것을 어떻게 그들이 알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태를 닫아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내가 아내로 취했지만은 내가 그 여인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려올 때에도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 자기 아내라고 했으면 내가 데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이 동생을 하니까 누이 동생이니까 왕은 그 당시에 어느 누구든지 백성 가운데 자기 취할 수 있어요. 누이 동생에 취할 수 있다. 아내를 뺏어온 게 아닌 누이 동생이니까. 또 사라도 와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오람이라고 그랬다고. 내가 아내로 취한 것은 내게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는 그의 아내다 하고 확실히 알려주시고 내가 그를 범하고 그를 취한다고 하면
온 나라가 저주받아가지고 태가 다치고 죽음을 면치면서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생명의 길을 하는 자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기는 자의 길 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요.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가지고 아내를 뺏겼지만 하나님께서 아벨렉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시고 다시 되돌려 놨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그 아내를 되돌려 보내지 않으면 네가 전부 죽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아벨렉이 놀래가지고 그 이튿날 일어나서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런 내용을 잘 얘기해 줬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얘기 안 하면 신하들이 또 모르고 범죄할지 모르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다 얘기해서 그런 내용을. 그리고 절대 범죄하지 못하고 가까이 못하도록 엄명을 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리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짐승과 노비를 보내줘서 위로했어요. 내가 당신의 처인지 모르고 실제로 누구 동생인 줄 알고 취했다.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한 뜻으로 소와 양을 보내고 노비를 보내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아비멜렉이. 그리고 사라에게도 은 1,000개를 주어서 명목상 아내를 데려온 것 때문에 사과하는 뜻으로 충분하게 보상을 해줬어요. 그 시대에 은 1,000개는 얼마가 될지 몰라도 굉장히 큰 금액으로 보상을 한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런 짐승과 노비와 은으로 보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자기 잘못을 씻고 보상을 했어요. 왜 그렇게 꼭 보상했느냐? 데리러 보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보상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는 내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그는 내 선지자인데 그가 너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되는 이 저주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가 너를 축복해 줘야 너에게만 이 저주가 다 풀리고 너희 족속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비멜렉은 어찌하든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내야 돼. 아브라함으로도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에 상처가 입었기 때문에 축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를 축복하면 그 집이 살고 그 나라의 모든 여인의 태가 열릴 것이다. 내가 그를 축복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실제로 그 상황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뺏어갔어요.
물론 누구 동생인 줄 알고 데려갔다 할지라도 아주 뺏어간 거예요. 그런 아픔을 줬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원수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고 아내 빼앗긴 것 때문에 크게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라고 하셔요. 그걸 축복해 주라. 그는 살아간 내 아내인 줄 모르고 누구 동생인 줄 알고 데려갔는데 내가 그걸 축복해 주라. 내가 축복해 줘서 그 사라 때문에 그 집에 태가 다치고 저주받았기 때문에 내가 축복해야 된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미워질 수가 있어요. 그가 판단이 되고 점제가 되고 나에게 손해 끼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혹은 날 비방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서로 의가 갈라지고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우리 많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 미움의 대상이 시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미움의 대상이 며느리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남편일 수도 있어요. 남편이 그렇게 구박하고 학대를 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모질게 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어떤 문제나 사건 때문에 서로 질주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독한 마음을 품고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몇 번 간증을 드렸지만 원주에서 내가 소령 때 원주에서 있을 때인데 그때 거기 원주 첫 딸을 낳았어요. 여기 향진이 거기서 낳았어요. 첫 딸을 낳았어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오셔서 원주까지 오셔가지고 산간을 했어요. 20일 동안 산을 조리를 돌봐주셨는데 그때 날짜가 1월달 정월달이에요. 정월 중주 초 16일인가 돼. 굉장히 추울 때. 아마도 그때 추위는 요즘보다 훨씬 더 추운 것 같아. 굉장히 추웠어요. 그 추운 겨울 날씨에 그 냇가에 가서 빨래를 하고 얼음을 깨서 빨래를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녹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상가를 했는데 아마도 거의 끝나고 내일이나 모레는 가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때쯤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어머님이 다 빨래를 다 해놓고는 산모국도 끓여주고 다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방에 올라와서 들어와서 쉬려고
방은 뜨근뜨근하죠. 실록 운목에 가서 담요를 깔고 들어놓았어요. 쉬기 위해서. 피곤하기도 하고 힘이 드니까 잠이 드셨어요. 담요를 덮고 잠을 잤는데 벼랑 안에 담요가 확 제껴졌어요. 깜짝 일어나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담요를 벗겨버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왜 담요를 벗기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담요가 그때 담요가 2개인가 3개인가 있었어요. 헌 담요도 있고 군대 모포도 있는데 왜 새로 산 담요, 새거 아주 예쁘고 새로 산 게 털도 뽀송뽀송하고 예뻐. 근데 그거를 어머니가 덮으셨어요. 근데 왜 이걸 덮느냐? 그걸 제껴버린 거예요. 새 담요 덮었다고. 그 새 담요가 우리 아내의 마음을 뺏었나 봐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까우니까 그걸 벗긴 거예요. 깜짝 놀라셨어요. 놀라시고는 그때 뭔가 쑥 들어왔어요. 야, 이거 이럴 수 있는가? 이거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때 미워하는 마음이 쏙 들어왔어요.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어머니가 며느리를 보고 판단하고 미워하면 안 돼. 그거 다 알아요. 평소에는 잘 해주고서 대화 잘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게 툭 튀어나와요. 미움이 튀어나와. 내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미움이 쏙 들어가서 미워하는 마음이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어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툭 튀어나와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 지지가 않아. 그게 여기 딱 속에 박혀 있으니까 사건만 있으면 쑥 올라와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잘 지내니까 잘 모르셔요. 내가 어머니 마음속에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내가 지적해 줬어요. 무슨 소리냐? 난 며느리를 사랑한다. 그렇죠. 며느리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믿는 우리 어머님이. 기도도 해주고 잘 해주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툭 튀어나온다고.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어머니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어떤 사건 때문에 집사람과 어머니가 크게 다퉜어요. 그때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방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저 사람이 어머니가 부합니다. 부합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무슨 부하냐, 부하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게 나 앞에 얘기했어요. 똥이다, 똥! 무슨 부하냐! 그렇게 소리쳤어요. 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언젠가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빛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길기를 보게 하시고 며느리를 보게 도와주셔서 내 속에 있는 그 미안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어요. 그 다음부터 내 기도만 했어요.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제가 드린 말씀, 저 며느리가 어머니 보합니다. 그게 늘 딱 이 속에 박혀 있어. 걔 무슨 소릴까? 왜 보아라 그랬을까? 걔 무슨 보아가 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보아가 아니고 똥덩어리 같다. 몇 개월 동안 씨름했어요. 아마도 제 기억으로 한 반년 이상 씨름을 하셨어요. 근데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어머니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어느 날 어머님이 우리 집사람 앞에 무릎 딱 꿇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20년 동안 미워했다. 내가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너를 미워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잘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미움만 이 속에 있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집사람 안고 통곡을 했다. 통곡을 했어. 울며 통곡을 했어요. 내가 널 20년 동안 미워했노라고 그 자백을 했어요. 그 순간 우리 어머님 속에 있던 미움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악령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집사람을 통해서 부활을 얻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은 며느리에게 자백을 많이 했어요. 야, 내가 또 너 미워하고 또 판단했다. 미안하다. 수시로 했어, 그다음부터는. 왜? 그게 빠져나가도 여전히 내가 근본도 변화된 건 아니니까 또 미워하고 판단하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자백하고 또 같이 안고 기도했어요. 아마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머니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났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생명의 길을 나가게 됐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비멜렉에게 축복해 줬어요. 중심으로 축복을 해 줬어요. 자기 아프고 괴롭고 판단하던 마음, 미워하던 마음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를 중심으로 축복해 줬어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그 온 족속이 태가 열리고 살게 됐다. 그런 내용이 창세기 20장의 종결이에요. 창세기 20장 17절 1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 온 족속이 구원을 받게 됐다. 그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족속을 구원한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21절 다 함께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이르러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본만 읽으면 우리는 본 뜻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전부 영어 성경 번역본마다 전부 다 그 앞에 and가 있어요. and. 그리고라는 단어가 딱 붙어 있어요. and가. 제가 이 and를 어떻게 발견했느냐? 사라가 어떻게 잉태했느냐? 그걸 내가 하기 질문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그 영어 성경 한번 보고 싶어. 보는 건 영어 성경 번역본 전체가 다 그 앞에 and가 있어. and가 뭐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그 족속이 모두 태가 열리고 살게 됐다. 그리고 한 뜻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했다. 권고했다가 방문했다는, 비지트, 방문했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라에게 방문했다, 그런 뜻이야. 방문했다. 창세기 18장 봅시다. 창세기 18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집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또 18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르면 내가 내게 돌아오겠다. 내가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 돌아오셨느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축복할 때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원수같이 여겼던 그 아비멜렉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서 축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족속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사라에게 방문해 오셨다는 거예요. 사라에게 방문해 오셨다는, 권고했던 게 방문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오셨다. 언제 오셨느냐? 아브라함이 그걸 축복할 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느냐? 사라에게 이삭을 잉태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라가 어떻게 잉태했느냐? 하나님 방문에 오셨기 때문에 잉태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 어느 때 방문에 오셨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괴로웠던 그 원수 같은 그 아비멜렉을 중심으로 기도해줄 때,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축복한 것은 아비멜렉의 모든 족속이 복받은 건 맞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라에게 복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이 온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 아브라함에게 복이 왔는데 우리가 복이 무슨 복이냐? 생명의 복이다. 이삭을 잉태하는 복이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잉태케 하셨어요. 거기 성경에, 영어 성경에 너무 비지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찾아오신 걸 의미해요. 그런데
킹제임 성경은 찾아왔다고 돼 있어. 딴 성경들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번역이 전부 틀리게 돼 있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도 찾아오신 거다. 언제 찾아오셨느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축복하고 찾아왔다. 왜 찾아오셨느냐? 이삭을 잉태케 하기 위해서. 이삭이 잉태한 게 뭐냐? 우리 속에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이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정을 나누고 같이 교통을 교제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미워하고 좋아하는 사람, 보기도 싫은 사람,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라 하고 말씀할 때 축복해 줘야 한다. 그걸 축복해 주는 것이 뭐냐? 그게 상대방이 그가 축복받는 것이 내가 받는 것이다. 내가 그걸 중심으로 축복할 때 내가 이삭을 잉태하게 된다. 이삭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교통하고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맞고 내 비유가 거슬리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만나지 않아. 대화도 안 해. 계획은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이삭을 잉태해야 된다. 어떻게 이삭을 잉태하느냐?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그걸 축복해 줄 때 한 찾아와서 방문해 오신다는 거예요. 왜? 이삭을 잉태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찾아오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그 말씀대로 행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사라에게 어떤 방법으로 행하셨느냐? 아브라함이 자기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같이 여기던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축복해 줬어요. 축복해 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20년) 동안 미워하는 며느리, 그 앞에서 중심으로 어머니가 무릎 딱 꿇고 자백을 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축복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님은 춤을 췄지 기뻐했어요. 은혜가 임해서. 은혜가 임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축복할 때에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저게 은혜가 충만히 임했어. 기쁨이 넘쳤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아브라함이 죽었던, 구식에 대해서 죽었던 몸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받은 은혜가 넘치니까 이게 죽어서 몸이 살아났어요. 회복됐어. 그래서 사라와 같이 동침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주 은혜 주셔서 생명을 주셔가지고 저 동침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에게 이삭을 잉태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이삭을 잉태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돼. 이삭을 잉태하지도 해줘야 돼. 그 방법은 내가 원수 같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성령께서 자꾸 권고하셔. 너 그러려 기도해줘라. 권고하고 말씀해 주세요. 순종해서 정말 내가 미워하고 판단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은혜 회복해서 은혜 회복되면 그 은혜 회복된 은혜로 말미암아 내 가족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가족들이 이삭을 잉태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가족 중에서 혼이 겁난 사람이 잉태되는 거지. 내가 그런 은혜와 기쁨이 넘칠 때에 그걸 통해서 가족들에게 이삭을 잉태시키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잉태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언제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게 됐느냐? 어떻게 잉태하게 됐느냐?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축복함으로 아브라함으로 할 수가 없어. 어려운 사람. 할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함으로 그걸 축복해 줬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그럼 축복할 때 하나님이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찾아오신다. 왜? 이삭을 잉태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기도해서 잉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아브라함들입니다. 이삭을 잉태해야 되는 아브라함들이다. 이삭은 내가 잉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잉태하는 거예요. 교회가 잉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 자녀가 잉태하면 그 내가 잉태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어떻게 잉태되느냐?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마음 가진 사람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때 무조건 나에게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손해 끼친 사람들 무조건 기대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를 미워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합당치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물으시라. 물어보시라. 내가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물으시라. 기도해줘라. 그럼 기도해줘야 돼.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면 그들이 복을 받아. 그 태가 열리면 복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이삭을 낳을 수 있는 태가 열린다고.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이삭을 잉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아비멜렉이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비멜렉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몇 차례 됩니까? 아비멜렉이 하나 혹은 둘 이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불신자가 아니고 악령에 잡힌 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해 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하면 몰라도 안 그러면 기도해 줘야 한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내가 본 복을 받는 것이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내 아내가, 내 교회가 이삭을 잉태하는 거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 기도가 나를 위한 축복이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교회가 생명 얻는 길이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받아서 흘리지 마시고 마음에 깊이 받으셔서 이 말씀이 늘 여러분 저기 기억나게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엔 아비멜렉이 다 없어지기 바랍니다. 다 해제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면 다 끝나버려요. 내가 축복해 주면 그 태가 열려서 그들도 좀 자라서 이삭을 뵐 수 있을지 몰라요. 자라서. 그보다 중요한 거는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남편이, 내 자식이, 부모가 이삭을 잉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늘 기억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하는 것은 100번 생각해도 소용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기도해야. 기도하고 성령께서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작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늘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붙잡고 기도함으로 아비멜렉을 축복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사라를 잉태케 하신 것과 같이 그 잉태하는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 교회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